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 탄생, 또 사도들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하며 어디로 가며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출석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더감사 교회에 가면 마음이 참 편해요. 더감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살기도 힘들잖아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이 힘든데 이 힘든 삶 위에다가 종교생활이라고 교회생활이라고 또 하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죽은 것들은 조용하잖아요. 죽은 것들은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신났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적이 막 넘치잖아요.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막 베풀어서 먹질 않나.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막 파도가 잔잔하지 않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얼마나 또 재미있어요. 예수님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좋아요. 3년 반 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방학도 없었어. 놀토도 없었어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집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아니, 끝이 이게 뭐야? 예수님 그냥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하셨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 만난 제자들이 또 흥분했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또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또 떠나시겠다네? 또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한참 좋았는데 또 그들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셨나요?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대안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두 가지의 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성령이었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대안으로 주셨어요. 실제로 성령이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정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소생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부흥. 그렇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남기신 대안인데 두 번째 대안은 뭐냐면 바로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기신 대안은 첫 번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불조심 그런 생각 오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항상 교회가 그 중심이 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진영 맨 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딱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군데, 동서남북 이 네 군데 각 세 지파씩 333, 333, 333, 43, 12, 12지파. 그러니까 네 사각 네 곳에 3, 4333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 진영이 433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이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진영을 이루면서 갑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성막이 멈추면 같이 또 멈췄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하면서 움직였던 모습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 성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박해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청교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것이 아메리카 합중국이에요.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 안 좋은 것도 있죠.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그렇게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이 성경책 위에다 손을 딱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중심이 항상 교회 중심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삶의 들러리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공급받고 또 영의 만족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수지인 이 교회에서 자원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 윌로우 크릭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교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더감사교회도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감사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주님의 꿈을 펼치고 싶어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구나. 또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찬가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제 길을 예비하신 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회가 탄생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꿈꾸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예배에 감동이 살아있는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 자,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하에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드려졌어요. 우리 더감사교회도요, 예배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없어요. 절차가, 다른 교회 가보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차가 많이 있어요. 종을 한번 땡치면 이렇게 하고 또 뭐 하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간단해. 찬양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쑥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 끝나고 막 이래요. 물론 우리도 많이 있으면 좋지요.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찬양과 예배, 말씀, 우리 모토가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더감사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곳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였던 그 힘, 그 세력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로마의 그 핍박과 황제의 불같은 어려움, 막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어디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당시는 황제가 로드.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향하여서 로드, 신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로드는 거예요. 나의 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 걸리면 죽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토백혀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자로 그들은 땅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만왕의 왕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공부 많이 했다고, 돈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 빈둥거리지 않아요. 빈정거리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해 보면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시예요. 특별히 시편 122편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요, 사람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왜 올라가? 예배 드리러 가자는 거예요. 예배하자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건 내가 좋았다, 그냥 나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최상의 기쁨, 최상의 즐거움,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와서, 사람이 내게 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밤에 잠 안 자고 막 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류현진이라고 야구 선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잘하는 선수 굉장히 또 큰일 했더라고요. 보니까 방어율 1위. 이건요
다른 예를 들어서 마라톤 1위 한 거랑 야구에서 1등 한 거는요, 방어율 1위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침 일찍 했어요. 잠도 안 자고요, 일어나서 막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월드컵 축구 같은 거 하면은 막 새벽에 해도 사람들 막 깨서 보잖아요. 막 그거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막 확장한 거, 그것을 막 증폭시킨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배가 참 지루하다. 예배 안 가요? 가야지. 이러면 벌써 내 영혼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예배가 사모가 되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고 말했잖아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성령과 동행할 때. 여러분,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에 성령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 보면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모습이 나와요. 기적이죠.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어요. 1장에 나타납니다.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 40년 된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모습이 나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만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다, 또 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있으면요, 일어나서 걸으려면은 재활을 해도 한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40년 동안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러면 뒤통수 맞을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라.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4장 갑니다. 모인 장소가 막 터가 흔들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더감서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막 여기 막 흔들려. 막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진인가 뭔가 같은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5장에 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6장에 가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막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막 바리새인들 앞에서 막 담대히 설교하는 장면이 막 나옵니다. 지혜의 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8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여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납니다. 9장에 가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에 완전히 유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오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10장에 가면은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듣다가 그 집안에 성령이 부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1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감옥 옥문이 열리면서 말이에요. 기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또 나와요. 13장에 가면은 이제 비로소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기적의 일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 2장, 3장, 4장 계속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요. 그러나 의사들도요, 의사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실상 고치는 건 하나님이 기적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설령 의사의 손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요, 그래서 28장까지 있는데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나. 끝이 안 끝난 것처럼 끝나는 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일이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처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본 경험 있습니까? 자전거 다 탈 줄 알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자전거 타면은요, 뭐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운전은 우리 집사람을 운전을 가르쳐 줬어요. 운전은 제가 같이 운전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자전거는 제가 처음에 조금 가르치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했는데 뭐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자전거를 탄다고 그러더라고. 나가보니까 진짜 잘 타는 거예요. 막 동네를 타더라고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이고 알고 봤더니 무릎을 봤더니 무릎 다 깨지고 막 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자전거 탄다고 나가가지고 막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쳐박고 그러다가 결국 그러다가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는 거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힘들어 안 타. 그러면 못 타요. 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어떤 쳐박고 막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자전거 잘 탑니다. 나중에는 막 핸들도 안 잡아요. 이렇게 잡고 탈 수도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또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또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같이 동행하다 보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세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이에요 저게?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더불어서 함께.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함께, 서로, 같이 이런 말들이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보통 유기체라 그래요. 유기체. 유기체 어려운 말이죠. 유기체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몸. 우리 몸을 생각하면 유기체예요. 이 몸이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오른발, 오른손, 왼, 눈, 코, 입에 다 따로따로 안 놀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이게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함께 모임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유기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관심이 없어 하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지금 있는데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웃고는 있지만 사실 말 못할 그런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가 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뭐가 암세포입니까? 모든 세포는 이 뇌로부터 다 조종을 받아야 돼요.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영양을 공급하고 때로는 그 세포가 우리 몸에 이제 이 100조 정도 되는 세포가 있는데 그 많은 이 세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유기체에 서로 영양을 공급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뭐예요? 혼자 있는 세포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영양을 공급 안 해요. 자기 혼자 다 먹고 막 이렇게 이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암세포가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죽이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 이 사회가 개인화가 되고 또 개인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스마트만 보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자기밖에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전철을 탔는데 최근에 옛날에는 전철을 타면요 신문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요 옆에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신문 이렇게 내용도 보고 건너편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그랬어요. 신문 파는 사람도 많았고 말이에요. 전철에 신문 없어요. 파는 사람 전부 뭐 하나 하면 전철을 탔더니 전부 이러고 있어. 전부 이러고 있어.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철에 서가지고 이렇게 써 있는 글을 봤더니 전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신 옆에 천생연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주위를 둘러봐 주세요. 아주 캠페인성 글이 써 있더라고. 당신 옆에 천생연분이 있을 줄 모르니까 주위를 둘러봐라고. 저 같은 경우엔 전철을 이제 오래간만에 타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너무 많이 들여다봤어. 이렇게 누구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와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지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기도하세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더감사교회 생각하면 참 저도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시작하기도 전에 교회가 설립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모였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개척한다는 이제 마음을 이제 개척이 이제 시작될 때 그 8명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8명에 플러스 2 우리 부부까지 해서 8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교회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을 텐데 같이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서 8명이랑 같이 플러스 2, 1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교회 이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또 이곳에서 같이 리모델링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한 명이 교회학교 교사도요 제가 임명한 거 아니었어요. 교회학교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뭐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교회예요. 중보기도 여러분들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참석도 못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방송실 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오늘도 오셨지만 우리 교회 참 해야 되나 모르겠네. 오늘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제가 왔습니다. 목사니까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도착하신 분이 누구냐? 들어보세요. 임화자, 김경애. 누구예요? 제일 먼 몸들이야. 교회에서 제일 멋진 분들이 제일 먼저 왔어. 와서 뭐 하셨어요? 다 의자 닦고 다 준비하고 최미경 권사님 또 오셔가지고 또 복도 다 닦고 청소하고 물론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또 이 쓰레기 다 수거하고 청소 다 하고 갑니다. 하나 생각하면 다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섬기는 이 사랑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래서 사랑이에요. 어저께 남성 전체 단합 예배가 우리 조기현 집사님 집에서 있었어요. 저는 이제 조기현 집사님, 조지 집사님 부부가 둘이 이제 같이 둘 다 일을 하잖아요. 애들도 둘이 있어가지고 그냥 큰 기대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큰 기대라는 것은 음식도 대접하지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밥부터 먹자는 거야. 6시부터 보통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부터 하자는 거여서 그래요? 갔더니 웬걸 난 레스토랑에 들어온 줄 알았어. 레스토랑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음식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까도 생각했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 못 가신 분들이 시험 들까봐 막 갈비도 나오고 막 생전 처음 보는 것도 나오고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음식이 잘 차려서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교우들을 사랑해서 다 준비해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드려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날로 이 교회에서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신나.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힘이 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드와이트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혁명. 이 일은 몇 년 전에 시애틀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달리는 경주할 때 일어난 일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애 아이들이 지금 뛰고 있어요. 선수 9명이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출발선에 모여 있다. 출발 신호 동시에 모든 선수가 힘껏 앞으로 내달렸다. 정확히 말해서는 달려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다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때 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였다. 나머지 8명의 선수는 그 소년의 울음소리를 듣자 달리기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땅에 앉아있는 소년을 보더니 모두가 다 그 소년에게로 되돌아왔다. 그 중에 다운 증후군에 있는 한 소녀가 몸을 굽혀서 그 소년의 다리에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거야. 그러더니 9명의 선수가 서로 엇갈려서 서로 팔짱을 끼더니
결승점까지 함께 걷기 시작하였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환호성은 10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모두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것이고 너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또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까 제가 교회는 유기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까요?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또 나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도 많이 강조 안 하잖아요. 토요일날 모여서 전도합시다. 모여서 저도 사실 전도 잘 못하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건너편에 있는 세탁소를 한번 갔거든요. 세탁소를 갔는데 그날따라 세탁소의 주인 사장님이 아주 방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반겨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더 감사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그분이 다른 교회 어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교회가 좋다고 오라고 하시네요. 한번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감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는요, 정말 결국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에요. 사실 제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늘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에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모태 신앙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는 모태 신앙으로 컸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건요 참 듣기가 힘들어. 그래서 욕하고 그러면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그 사람 안 만나고 싶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감사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지 무슨 전도를 하고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기타 동호회 들어간 게 그거예요. 기타 동호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틀리잖아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요, 그전에는 좀 싫었어요. 말하는 게. 여러 가지. 그런데 더 감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그들과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게 귀엽게 보이는 거 있죠. 어휴, 참 사랑스럽게 들리는 거 있죠. 결국 그 사람들이 한 번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도 하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성도가 되시고 좋은 신앙인이 되시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조사온 이리 오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좀 가셔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정말 사단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가디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디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그 해양 구조대 그런 내용인데 가디언 들어보셨어요? 가디언. 우리 성도들은 영화 안 보잖아요. 드라마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성경만 보고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가디언이라는 영화 보면요. 해양 구조대들 나오는데 훈련을 굉장히 오래 해요. 굉장히 훈련을 빡세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는 그 해양 구조대원들은요. 막상 그런 사고가 나는 곳에 가면요. 그냥 헬리콥터에서 다이빙해요. 그쪽으로. 물속으로 와, 우리는 무시무시한데 그런 구조할 사람들 향하여서 그냥 로프 하나 걸고 뭐 하나 들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대사가 나와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건지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멋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마지막 내가 희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라스 호치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이상하죠? 호치키스. 진짜 이름이에요. 호치키스. 윌라스 호치키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인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40년간 아프리카에 혼자 살았다. 40년 동안 혼자 살았대요. 나는 열병으로 39회나 고생을 하였다. 사자에게 3번 물렸고 코뿔소에게는 수없이 습격을 당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예수가 구세주라고 말을 전달하는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아프리카의 다른 종족들이 감싸고 있는 어둠을 빛을 빌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기쁘게 고난을 당하면서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내 증거를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살고 말이야, 열병을 39번이나 내가 39년이나 고생을 하고 사자에게 3번 물리고 코뿔소에게 수없이 습격을 당해도 얼마든지 나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이런 열정이 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늘 기적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교회, 더 감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